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0배나 나은 복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찬양대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첫날 맞이했는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성령 강림의 달인데,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어려운 때 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감상 10배, 그래 좀 이상해서 제가 10배나 나은 복이라고 그랬는데 10배나 나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왜 10배, 10배 이렇게 해놨나 제가 보니까 열흘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시험해 보라고. 열흘 동안이라는 단어가 오늘 12절, 14절, 15절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열흘 동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래요. 열흘 동안 왕궁에서 먹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도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라. 그리고 나오다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10배나 다른 지혜로운 뭐 술수, 방백 이런들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복, 10배나 나은 복을 받았다는. 왜 열을 하다가 10배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점진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나 7이 완전수인데 열흘 동안 비교해보고 10배나 나은 복을 얻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5월 한 달 살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면 아이들 이름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줘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식 발음이 외국 사람들이 잘 안 배니까 뭐 성훈 이런 거 발음이 잘 안 배요. 승훈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한국식 이름을 영어식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성경 안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아이 이름 영어로 이제 학교 다녀야 되니까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각 교회마다 이다니엘, 김다니엘, 박다니엘, 다니엘이 제일 많아요. 아이들 그 이름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셉, 영어로 조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환란이 없이, 물론 포로기에 잡혀온 뛰어난 소년이었지만,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이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갔다.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고위직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함이 없고 범죄함이 없었던 사람 중에 이름을 고르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피터, 베드로. 이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다니엘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오늘 10배나 나은, 다른 지혜로운, 그 바벨론의 다른 지혜로운 사람보다 10배나 나은 줄 사람들이 알았다. 이렇게 오늘 기록에 나와져 있는데, 제가 오늘 5월달 축복의 말씀을, 첫 시간 받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4월 한 달도 위기의 4월이라고 매스컴들은 떠들어댔는데 참 은혜 가운데 4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5월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선도 있고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돌아보면서 지내야 되는데, 인생이 정말 평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 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고 비바람 치는 날들이 사실은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 5월달 한 달도 우리 곁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게 있어요. 주어가 아주 분명해요.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되었는데 누가 주셨는지 아세요? 은혜와 궁유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어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인사말 속에 자기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 밝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 긍휼, 사랑,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분명하죠. 주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 지나지만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하시고 긍휼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성만찬을 받으며 5월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배나 나은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17절에도요. 주어가 분명하게 나오죠. 오늘 8절로 21절 읽었는데 주어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게 2절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지혜도요, 주어가 분명해요. 내가 공부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죠.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긍휼뿐만 아니라 5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다니엘과 내 친구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월 한 달을 이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국의 신학자면서 윤리학자였던 그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 그 다음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신학자면서 윤리학자였던 그 라인홀드 리버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나 바로 살려고 해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의 조직 속에서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부딪히는 이유가 때로는 그 비도덕적인 조직 구조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5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은 바뀌었다고 어제 4월 30일과 5월 1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바뀐 건 없을 거예요. 4월 달 지났다고 위기가 전혀 없어져서 5월은 비단길처럼 탄탄할까요? 아니에요. 5월 한 달도 시간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 긍휼이라는 거죠. 그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 가득할 수 있느냐?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8절 말씀 속에 다니엘이 형통하게 살았던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는. 이 한국말로 뜻을 정하였다 이 말이지만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실감 있게 표현하면 마음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순교적인 각오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궁 안에서 교육받는 포로된 이스라엘 유다의 소년들입니다. 근데 뜻을 정했다. 거기 왕궁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들 고기들은요 다 바벨론에 섬겼던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맛있는 것, 한참 자라나는 아이에게 고기라고 하는 거,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영양소인데, 그런데 왕에게 드려졌던 건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살겠다고 하는, 세상과 혼합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서 순교적인 각오로 임했다는 거예요. 10배, 10배나 나은 줄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5월 한 달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법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여간 채소를 먹고 그 왕궁의 바벨론 소년들과 같이 먹지 않아도 열흘 후에 오늘 나왔던 이 단어들처럼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벨론 소년들이 더 나아야 되는데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 안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강조하는 열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20절에 10배나 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10배, 10배, 10배나 나은 복이 보여지고 흘러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세상적인 거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10배나 나은 복을 받으며 사는구나, 그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할 거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간 채소와 산의 진미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간 채소를 먹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10배나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만족이라는 책 보면 베스트셀러였던 그 신앙서적 가운데 린다라는 사람이 쓴 그 만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이야기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가족을 다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해 52년 동안 선교했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내 엘라라는 사람이 자녀들 데리고 아프리카에서 52년 생활을 하는데 삶의 모습,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했는데 그 특별 시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선교사된 자녀에게 편지를 읽고, 또 선교사님들이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또 MK라고 그러죠. 미셔너리 키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쓰는 걸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읽게 했는데요. 다 울더라고, 다. 왜냐하면 저도 막 눈물이 엄청나요. 자녀들이 또 선교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는데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 밑에서 오지에 가서 살다가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장성하고 뭐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지내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 선교사,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면서 그 어려운 고생 가운데 했지만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물질로는 선교하시는 부모님 도와드릴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응답하더라고요. 물질로는 도와줄 수 없어서 엄청 섭섭하구나. 자녀들이 뭐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제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동병상련이라고 300여십 명의 선교사님이 다 우시더라고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면요, 우리도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엘라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아내가 그 선교사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그 만족의 이유가 있어요. 어느 거에 대해서도 원칙, 삶의 원칙,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처럼 삶의 원칙을 세웠는데 어느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 네? 그 다음에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남의 목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었더라면 그게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지 아니하는 삶의 원칙. 그리고 또 내일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라고 하는 원칙을 자녀들에게 남겨요. 가장 중요한 거, 자녀가 엄마의 그 낡은 노트 마지막 가운데 봤던 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엘라의 딸 미미가 그 낡은 어머니의 노트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우리 5월 1일 오늘 맞이했지만 5월 2일이 어떻게 될지, 5월 10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이고 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더 나은 복 10배, 10배나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는데 5월을 사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도 바벨론 시대와 같은 삶을 지금 살잖아요. 포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주권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도 아니하고 속상한 일들 참 많잖아요. 예.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의 주권을 막 펼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속상하잖아요. 예. 경제나 자녀들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긍휼,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또한 살게 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그래서 10배나 나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10배나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 받기 전에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가 올 한 달 삽니다. 나중에 첫날은 이렇게 살지만 마지막 날에는 10배나 나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성찬 받습니다.